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오늘 우리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요한계시록 계류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역시 일종의 편지입니다. 일종의 편지라서 어디에 보내진 편지냐면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특별히 이 교회들은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이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터키 지역에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7교회, 터키 지역에 있던 이 7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누가 썼냐면 요한이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이 편지는 단순히 요한이 그들에게 안부 인사를 적는다거나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적은 책이 아니에요. 뭐냐면 음성을,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이 내가 들으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적어서 뭐 한 거예요? 두루마리에 적어서 이 7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는 누구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예요. 그럼 발신자는 누구냐? 요한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한 것이고 요한은 그것들을 받아 적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 형제요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은 자신과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다.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에요. 12제자 중에서 한 명으로 12제자 중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에 제자가 됐고 또 가장 오랫동안 살아 있었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요한 1, 2, 3서를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자신을 제자라고 또 예수님의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때는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너희와 형제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한의 겸손이. 요한은 자신의 지위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역할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나는 너희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형제일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의 겸손을 보여줄 뿐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냥 인간 양승원으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목사 양승원으로서 서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 역대상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다윗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 다윗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들을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뭐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형제고 정말 신앙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와 환난과 동참,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너희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받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반모란 섬에 자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섬에 사실은 유배된 거예요. 이 섬에 감옥이에요, 일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너희의 형제고 또 너희와 똑같이 뭐예요? 고난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단순히 고난에만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 중에 있지만 나는 뭘 하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인내할 수 있던 비결은 뭐냐면 신뢰예요. 어떤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단순히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 고난 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 정말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고난 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 것, 신뢰한 것.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것.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난에 동참하고 이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도 정말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우리의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 놓이지 않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다는 것 자체가 광야고 이 땅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도 요한처럼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역경이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성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홍해 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름처럼 홍해니까 중동 지방에서 회교권 선교를 무슬림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는 단체. 사실 무슬림권에서 선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비밀리에 복음 전해야 되고 그것들 복음 전하 들키게 되면 정말 생명이 위험한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 선교회를 만든 건어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홍해 선교를 만들어서 정말 40평생을 이 무슬림들 선교하는데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은퇴하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어떤 기자가 물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회교권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비결이 있었습니까? 누군가 도와주는 후원 단체가 있었습니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돕는 후원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후원 단체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가진 유일한 후원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정말 40년 동안 비록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를 맛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고 역경이 없으면 없진 않습니다. 요한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환난이 있었지만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인내하며 정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요한이 소아시아의 교회에 있는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해 소개해요. 나는 너희의 형제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내가 정말 너희처럼 내가 힘들고 고난, 역경이 있었지만 내가 인내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고난 끝에 기다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우리도 정말 이 땅 살다 보니 예수를 믿어도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요한이 정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정말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니 환난과 역경,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정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정말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참 세상을 살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